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있는 우리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과 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실 때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5월 성찬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5월 성찬 주일인데요. 오늘 성찬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굉장히 멋진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길거리 포장마차나 노점상에서 만나진 않죠. 정말 중요한 사람일수록 아주 고급지고 멋진 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만나느냐가 그 만남의 격을 나타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길가에서 그냥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길가에서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저 지나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큰 기대를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길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맹인이었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동냥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는 하루에도 자신을 지나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몇 푼의 동량을 얻는 것,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오늘 길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어디서 예수를 따랐습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지나치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그 길가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의 인생이 길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이 길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변화될 것이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길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다 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예배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예배에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갔던, 참여했던 그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다 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우리 청년 12강주리 기도회와 6월 달에 6월 1일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 본성회가 있습니다. 그 12일간의 대장정, 또 6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그 성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함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길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바디메오의 그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가 앞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와 그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인적인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쳤던 것일까요?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가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조용히 하라는 그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과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우리의 간절함과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갈수록 자신이 생명이 위태할수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간절함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는 어떻게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의지를 보이라.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디메오를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삶에 있는 그 소원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응답에 대한 그의 간절한 의지를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큰 고통을 마주하면, 큰 어려움을 마주하면 응답을 향한 간절한 의지를 갖기보다는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언제 가장 급격하게 쇠약해지는지 아세요?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시기는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살기 위한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급격하게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병이 낫고 싶겠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이유는 응답에 대한 그의 간절한 의지를 예수님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 간절한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응답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보기를 원한다는 그 의지만 드러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의지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응답에 대한 간절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병고침에 대한 간절한 의지를 갖게 했고,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에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우병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치료받는데,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병약한 이 여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겨우겨우 자신의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사람들 틈에서 아주 어렵게 겨우겨우 자신의 팔을 뻗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심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내 이 병이 고침받을 텐데,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녀가 손을 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손을 뻗었던 그녀의 의지와 병고침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간절한 의지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의지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여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가족이 아픈 분들은 가족을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주셔서 우리의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에게 치료의 역사를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 얹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며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은 자들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간절한 의지로 간절히 부르짖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